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사진 하나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런 사진입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죠. 한국 사람이 제일 읽지 못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랍니다. 저게 당기시오, 미시오. 한국 사람이 제일 읽지 못하는 단어. 어떤 문은 밀어야 열리고 어떤 문은 당겨야 열리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쉽게 밀기만 했으면 저렇게 덕지덕지 저렇게 붙여놓을 정도로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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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세요. 자,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에 대한 사용 설명서, 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붙여 놓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자제품을 사면 어떻습니까? 전자제품. 어떠한 전자제품이든 제품을 받고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매뉴얼이 있는 이유는 그 설명서를 찬찬히 읽어보고 그 뒤에 작동시켜야지만 안전하게 쓸 수 있다. 혹은 그 안에 있는 펑션들, 기능들을 제대로 잘 쓸 수 있게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겨울에 집에서 쓸 가습기를 이렇게 하나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겨울이면 건조한 날씨 때문에 비염으로 고생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이 좀 괜찮은 이렇게 가습기를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택배가 도착하고 이제 박스를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그냥 일반 가습기처럼 물 넣고 코드 꽂으면 그냥 작동하는 가습기가 아니라 몇 가지 이렇게 조립을 해야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가습기였던 겁니다. 뭐 이 정도야 뭐 부품도 몇 개 없고 간단한 거니까 나는 설명서 보지 않아도 난 잘 조립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조립을 시작했는데 몇 개 안 되는 부품이었지만 굉장히 조립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좀 몇 분 동안 이렇게 굉장히 고생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설명서를 펼쳐놓고 이렇게 조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뉴얼을 보면서 조립하니까 이렇게 쉬운 것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간단하게 조립이 되고 그 뒤에 작동도 잘 되는 것을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 전자제품을 사기만 해도 딸려오게 되는 이 매뉴얼. 많은 사람들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잘 살펴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매뉴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매뉴얼에 따라 일이 진행이 되게 되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다소 천천히 일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일을 하는 가운데 발생되는 실수는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매뉴얼, 대책이 있습니다. 요 근래는 사고 대처 요령을 굉장히 외우기 쉽게 이렇게 비트박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비트박스 4글자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 비트박스 B 뭐겠습니까?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박스 길 밖으로 피신한 뒤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해라. 이렇게 해서 비트박스 사고가 났을 때 대처 요령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우기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매뉴얼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그 위에 일어나는 2차 사고를 우리가 굉장히 예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햄버거 체인점 맥도날드 예 하나만 더 들어보죠. 맥도날드는 전 세계 120개 나라에 37,000개 정도의 매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맥도날드가 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거대한 프랜차이즈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메뉴를 단순화하고 모든 공정을 표준화하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맥도날드에는 무려 5만여 가지의 매뉴얼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매뉴얼을 통해서 어디서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햄버거 맛, 빅맥의 맛을 만들어내게 한다고 합니다. 자, 간단한 예로 감자튀김을 익히는 온도와 시간 이런 것도 매뉴얼에 있고요. 그리고 햄버거에 들어가는 야채를 써는 크기도 매뉴얼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이 매뉴얼, 그렇다면 신앙의 세계에도 이러한 매뉴얼이 존재한다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로 많은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매뉴얼 책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작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책 안에 어떠한 것들을 적어놓고 싶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어야 하고 누구나가 숙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너무도 중요한 신앙의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일서 5장 말씀은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이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너무도 중요한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얻게 되는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사도 요한은 본문을 기록한 목적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매뉴얼, 첫 번째 매뉴얼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매뉴얼 첫 번째 챕터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이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이 주어졌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매뉴얼 첫 번째 챕터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들, 즉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데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저 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영생은 어떻게 얻게 되는 걸까요?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원을 꿈꾸었던 중국의 진시 황제, 그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아서 그토록 찾아서 헤매었지만 결국 찾지 못한 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역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세상의 헛된 것만을 찾아 헤매이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또한 영생이라는 것은요, 평화와 안녕, 건강과 번영 같은 차원 역시 아닙니다. 본문 20절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나 안녕, 건강과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란 참된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아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생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생은 전능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생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의 수신자들은 큰 신앙적 도전을 맞이하고 있었고요. 공동체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당시 요한의 공동체 가운데서는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알려져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적 그리스도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요한의 공동체를 미혹했던 적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영지주의자들. 이들 영지주의자들은 육신과 사람의 육신, 바디, 그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다. 이처럼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고, 급기야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 사실을 결코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며 교회의 근간을 흔들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영생의 정의를 다시금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고 또한 무엇을 믿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는 삶이란 바로 생명이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신다면, 주님이 떠나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령 우리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강하고 번영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십자가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받게 된 이 영생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우상들을 너무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정리하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함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영생의 가치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모두 흘리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의 가치를 올바르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이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깨닫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첫 번째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뉴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매뉴얼 두 번째 챕터는 이것입니다. 담대하게 살아라.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자이다.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이것이 두 번째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삶을 살아가라. 영생이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와는 반대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 영생이 없으므로 죽음이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두려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여러분들이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시게 된다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대함. 2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4장 17절 말씀에는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5장 14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이와 같이 요한일서에는 담대함이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심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언제나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과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은 담대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챕터,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 두 번째, 영생을 소유한 자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챕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매뉴얼, 그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자,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14절 하반부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5절에는 그에게 구한 그것을 이미 얻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들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즉 기도할 때 내 생각,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키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물론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초심자일 때 언제나 나 중심의 기도만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점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자라나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차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이제는 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나 중심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기도로 점차 성숙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들 모두에게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둔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드렸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기도의 결과가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십자가 고난이 있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결국 담대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모습, 바로 이러한 기도는 세상을 이기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이미 얻은 줄로 믿고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담대한 자의 구체적인 예가 드러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본문에는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사망에 이르는 죄.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질 수 없는 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그와 같은 죄들을 말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러한 죄는 결단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생명을 주시겠다 또 약속하고 계심을 보게 되죠. 자, 이 말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후에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역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즉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의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았다면, 이처럼 죄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누군가가 범죄한 것을 보거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성도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하는 참된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5장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이 성도인들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마음과 머릿속에 반드시 저장해 놓으시는 매뉴얼이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인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 올려드릴 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음에 감사드리며 담대한 믿음으로 저희들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것들을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담아놓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게 하시고 또한 영생을 가진 자로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제는 우리 승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